현미예수님, 중앙동 성당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분들, 이제 교사분들, 청년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좌신부 홍찬호 모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읽고 강론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본당의 미사 영상이나 아니면 평화방송 미사 영상을 시청하셔도 괜찮지만 그 미사의 강론 내용이 조금 뭐랄까 길다 아니면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쉬운 내용, 친근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강론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강론을 잘 하시는 신부님이 많으셔요. 그래서 평화방송 강론이 더 좋을 때도 있고 주임 신부님 강론도 좋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강론을 시청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아니면은 청년들이나 교사들을 생각해서 영상을 따로 찍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시청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미사 영상을 쭉 시청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의 신부로서의 관심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런 취지라는 점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지사항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복음 바로 읽고 강론 짧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코판 건 아니에요. 네, 간지러워가지고. 네. 방금 읽은 내용이 오늘 이번 주 연중 제18주일 미사의 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제1독서의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1독서의 내용을 저는 읽고 묵상하면서 대립 두 개가 이렇게 붙는 거, 대립이 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대립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뜻이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욕구랑 그다음에 하느님의 어떤 의지, 선한 의지가 이렇게 대립한다라는 것들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공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느님의 뜻과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그런 오늘 독서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론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일치시켜서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론을 짧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너머를 보는 그런 시야,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왜 너머를 보고자 하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학생들은 이게 나눠서 미안하긴 한데, 공부를 할 때 이공계랑 인문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조금 따로 해볼게요. 인문계는 주로 이제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사회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그것의 어떤 표면적인 것에 드러나는 거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 그 너머에 있는 거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학 작품에서는 어떤 글이나 어떤 작품이 쓰여 있으면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문학 작품과 비교하는 그런 작업도 할 때가 있어요. 문학뿐만이 아니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 사회학 현상도 어떤 사회의 어떤 현상을 두고 그 현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아니면은 특징을 이렇게 분석해내고 찾아내고 딱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어떤 이론을 다루는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공계에서는 그쵸, 이공계도 뭐 이제 저는 이공계가 아니라 잘 몰라요. 공부를 사실 잘 모르지만 생물만 해도 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이 몸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잖아요. 그쵸? 팔 이런 거 보는데, 팔 안에 있는 혈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안쪽에 있는 그 너머를 보고 분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네 건강 상태는 이렇다, 뭐 이렇고 이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작업을 인간이 살면서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각별히 나는 이제 앞으로 어른이 돼서 뭐를 할 건지 너머를 보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은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뭘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시간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점점 더 윤택해지겠죠? 좋은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청년들도 삶이 굉장히 뭐랄까 다양하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은 시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이렇게 뭐랄까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고 딱 그 길로 나아가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게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즐겁게 노는 것도 하죠. 노는 이유가 뭡니까? 그 너머에 뭔가 있는 거죠. 나의 뭐 외로움을 줄여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난 이 친구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함을 얻는다거나,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는 그 너머의 것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요 앞에 있는 것들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요 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존재예요. 신이라서 시간 밖에 있단 말이에요. 시간 밖에 있어갖고, 저는 이제 내일 일도 몰라요. 저는 지금 이제 뭐 하고, 이따 이거 일 다 했으면 이제 올림픽 봐야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올림픽이나 봐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기 우리 하느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쫙 멀리서 봐가지고 홍찬호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멀리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또 잘 알아요, 하느님이. 괜히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은 그 너머를 보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겐 이것이 필요해,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오늘 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믿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느냐? 하느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활동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당에서는 성사생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도 있어요. 사랑, 각별히 사랑이라는 큰 활동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 기도와 성사 뭐 이런 것들, 뭐 자선행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정확히 따르려면, 잘 따르려면 그 너머를 바라보고 이렇게 쫓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머와 넘어서는 그런 보는 활동, 시야, 이 너머와 믿음이라는 거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거를 줄게, 너희한테 필요한 건 이거니까 이거를 줄게, 대신에 나를 좀 믿고 나를 좀 따라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오늘 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이죠,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성체를 모시는 일, 영성체라고 하죠. 영성체도 바로 그 믿음의 활동이에요. 영성체는 사실 성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건데, 사실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빵이거든요. 그냥 빵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있고, 그 빵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무튼 결론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왜냐?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잘 따르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이니까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넓은 안목, 지혜로운 이 날카로운 시선들,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론 사실 짧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3분 강론 하겠다고 했는데 또 말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독서와 복음이 계속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알려주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지닌 채로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내일 점심에 영성체가 있어요. 영성체 시간이 주차장에 있는데 그때 주차장에 오셔서 성체 모시고 기쁜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